오늘부터 빛의 승리, 어둠의 패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 후속, 십자가, 부활, 출애굽, 가나안, 재림, 심판,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 갓 나온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은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용어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쉬운 용어들도 나옵니다. 즉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입니다. 자, 빛과 어둠, 어린 아이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그런데 빛과 어둠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빛은 220번 정도, 어두움은 한 45번 정도 합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빛으로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 설교노트에 적었습니다. 자, 빛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로 성경에서 이렇게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을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영적인 무지, 죽음, 지옥, 사탄이 지배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과 어둠 대립합니다. 자, 어느 쪽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빛이 이깁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성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4주간 이 어둠과 빛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집에서 본문을 읽어오시고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하시고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빛과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라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고 예수 믿은 후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빛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라고 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빛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빛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어둠의 삶이 뭐고 빛의 삶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어둠의 삶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부도덕한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것도 성적인 개념입니다. 성적인 방탕,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욕이라는 말은, 탐욕은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테두리를 넘어서서, 즉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가질 때 이걸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음행과 더러운 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탐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자, 탐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 울타리, 테두리를 넘어서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 테두리를 전부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관계 속에서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추구하는 성적인 행위들, 이게 전부 음행입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행위들,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뭘까요? 사랑이 죄냐?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 죄냐?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창기가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1을 행할 때 그 안에서 문란한 성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창기들하고 그런 육체적인 교감, 쾌락을 통해서 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쉬운 유혹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유혹이라는 것이죠. 즉,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호하게 끊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언어 생활을 또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은 부끄럽게 하는 속된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 어떤 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이건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다는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3절하고 문맥에서 볼 때에 성적인, 요즘 말로 하면 음담패설, 이런 것은 말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그런 농담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어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3절, 4절을 통해서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이 했던 것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행위,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주, 울타리, 테두리를 넘어서서 취하고 하는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5절 계속 보시면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둠의 이 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고 나서 그럼 있을지도 없을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중반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진노가 현재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둠의 삶은 그냥 어둠의 삶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현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타나나니, 요거 현재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넘어가면 이게 재밌는 것 같지만 이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에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진짜 그럴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내가 봐도 안 그렇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감정은 습관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정신건강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여대생 이야기 나옵니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키가 160cm, 몸무게가 25kg. 또 이러면 어떤 분들은 부럽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여성이 왔는데요, 이 여성이 나는 두유밖에 못 먹습니다 라고 해요. 두유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다른 음식이 들어가면 그냥 토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물으니 이 여대생이 말합니다. 날씬해지고 싶었습니다. 날씬해지고 싶었습니다. 날씬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목표는 40kg. 그러니까 40kg은 얼마 후에 금방 달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40kg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더 좋아해주고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살을 더 빼야 되는구나 하고 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 것입니다. 음식의 맛도 포기했습니다. 포만감도 다 포기했습니다. 살만 더 빠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주고 더 행복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더 빠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배가 아픕니다. 이게 토해냅니다. 배부름, 배고픔, 배 아픔 구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이 의사가 이제 설명합니다. 뇌가 이 여성 속에서 이전에 그 음식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음식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게 맛있다는 것을 뇌가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바깥으로 그냥 토해내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답니다. 즉, 쭉 해오던 방식대로 쭉 살도록 자꾸 유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살던 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습관을 못 바꾸느냐면 이 뇌는요, 새로운 것을 지극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살아왔던 대로 쭉 살도록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를 자꾸 충동질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음식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해오던 것이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뇌가 그것을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들어올 때 밀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맛 이런 거 전혀 이제는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쭉 해오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둠의 삶이라면, 어둠의 삶을 쭉 이렇게 살게 쭉 살아옵니다. 살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바꿔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냥 우리의 뇌는 살던 대로 살아라, 뭘 바꾸려고 하느냐, 뭘 힘들게 바꾸려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자꾸 우리 속에 충동질하고, 그래서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좋지 않는 삶인데 계속 살아갑니다. 거기서 삶의 문제가 이제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지극히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삶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를 넘어서 일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냥 그 속에 있으면 이 문제, 저 문제, 이 고통, 저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유리잔이 있습니다. 유리잔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그 먹물을 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먹물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빼냅니다. 어떻게 빼냅니까? 그러면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맑은 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방식들, 어둠의 방식들을 이제 그게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거 내가 이제 바꿔야지, 이거 좋지 않네,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요, 내가 이걸 끊어야지,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새로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것들이 뭔가? 자, 빛의 삶이 뭔가?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금속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은 살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를 곰곰이 고민하고 판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예수 못 믿습니다. 본능 따라갑니다.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이제 옛날 때죠. 이 때를 벗겨내려면 그러면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좋은 게 뭐냐?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안 읽으십니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불평은요, 이게 거의 상극입니다. 자, 지금 불평훈련 이제 곧 3기 합니다. 불평훈련할 때 많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녁에 이제 문자 주실 때 그런 표였습니다. 목사님, 감사라고 이야기해서 감사를 자꾸 하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 결단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돌아서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결심한 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습관대로 살 뿐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안에 불평이 쪼그라듭니다. 근데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요, 감사가 쪼그라듭니다. 이거 둘 다가 상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자,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빛의 삶이 무엇이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착함은 선함입니다. 선함. 의로움, 진실함. 자,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착함입니다.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라 그냥 이렇게 괜찮은데, 이 착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착함을 보실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면요, 이 착함의 이미지 뭡니까?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이것도 뭐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참 당신 착합니다 하면 이거 칭찬입니다. 착하다는 이야기는 이거 욕이 아닙니다. 이거 칭찬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의 착함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착한 것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 착함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구입니다.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탑승자 476명 중에서 250명이 304명이 목숨을 잃고 고등학생, 그중에 고등학생 250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을 때 선내 방송,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지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배가 기울고 있는데 방송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어느 희생자의 부모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른 말 잘 듣던 착한 아이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 내가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말아서 했다. 다 엄마 잘못이다. 이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근데 착한 이게 아이들 죽게 만들었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내 방송한 직원은
왜 계속 그런 방송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배가 기울어져서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자신이 볼 때는 잠시 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타실에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답이 안 오니까 계속 이동하지 마세요, 계속 가만히 계세요, 이것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착함은요, 악한 자에게 그대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자가 참 많습니다. 선한 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에 의해서 통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밑에서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악한 밑에서 한 사람들 다 이제 막 추적해 찾았습니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히 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5년 후에 아르헨티나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령 출신이고 강제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보내는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죄가 큰 거죠.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 보러 왔는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너무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독일의 철학자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히만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근면한 사람이다. 그가 유죄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위에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게 죄요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 말은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는,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부모가,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 우리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요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착함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착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은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도록 자녀들에게도 요구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의 일을 동참하라고 요구할 때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못 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책망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거부하는 것은 빛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빛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어둠은 12절을 보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끄러운 것인데 그것을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다는 거죠.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이제 어둠의 일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흔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노?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저래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이제 우울증이 많이 걸리죠. 뭐 다는 아니지만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는 자극적이고 화려합니다. 거기서 오는 즐거움, 이것을 얻을 때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게 무미건조해져 버린다는 거죠. 공허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둠의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너무 답답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물론 그 의의 기준이 다르지만요. 평강, 이거 다 추구합니다. 희락, 기쁨, 쾌락, 기쁨. 근데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둠의 삶을 그 쾌락적이고 뭔가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재밌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요, 저 뭔 재미로 저리 사나, 저 깝깝하네. 자, 여러분 깝깝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깝깝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볼 때 깝깝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깝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책에 보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일상에서 소소한 것을 감사하고 소소한 것의 행복을 누리고 소소한 것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 소소한 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삶을 사는 자만 누리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테두리를 밖 나가면서 이게 재밌어, 이거 해봐 할 때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고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